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18장에서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과 19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이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실은 좀 일부 본문을 건너뛰어서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두 개를 이어서 저희들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2차와 3차 사이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실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아볼로 얘기 실은 안 넣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바울이 사역을 하다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들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아볼로만, 그 이후에 다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 아볼로만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아볼로를 넣었을까? 실은 2차와 3차 사이에 그 중간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적은 이 누가는 앞으로의 바울의 3차 전도행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왜 그런 바울이 3차 전도행에 그런 사역을 했는지, 어떤 모양을 왜 사역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유로 이 아볼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에 이 아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주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좀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요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죠. 이집트의 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더가 전하고자 했던 문화를 가지고 새롭게 조성한 대표 시범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큰 땅을 점령했잖아요.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화를, 아주 고급의 문화를 전하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 전파자다라는 의미로 알렉산더가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몇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애굽의 저 하류 지방에 있는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알렉산더가 세우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온 땅에 퍼져 살 때 이 신도시에 대거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고요.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가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바벨로니아 지역이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필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이 있었고, 이 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헬라 문화와 잘 융합을 시켜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얘기를 할 때 굳이 출신을 얘기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뭔가 특별한 많은 배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24절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언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가 성경 연구의 아주 대표적인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 번역을 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70인역이 만들어진 것도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아볼로가 성장했으니 성경을 아주 잘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25절에 보시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주의 도라고 한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주의 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었던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짧은 장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35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포로지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환하게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큰 축복의 길을 풍성하게 열어주시기를 늘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더 연결되어져서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여호와의 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룩한 길, 즉 오늘 이 아볼로가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주의 도,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라는 배움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널리 전하고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아볼로가 가졌던 한계가 그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맞을 준비되어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는 못한 거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 보니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만 예수를 정작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의 믿음도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성령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에베소에 바울에게 배웠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회당에서 이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말과 예수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잘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에 보시면 아주 뜨거운 사람이 되어져서요.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 즉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던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천장을 적어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고, 가서 말도 잘하고 성경도 아주 능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주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국권이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볼로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제자였던 두 사람의 그 짧은 가르침 속에 아주 엄청난 성장이 되어져서 큰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가 일이 났냐?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인기가 확 추락하고요. 아볼로가 최고야. 이런 움직임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 누구는 난 바울파.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 막 누가 더 낫냐 이렇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심었고 물 주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 아볼로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져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왜 바울 선생이 가르쳤던 사도에 가르쳤던 것과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가 돌아오기를 아주 간절히 원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끼친 영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남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가 설교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풀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잘 풀어낸 아주 뛰어난 설교문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가 썼을 것 같다. 왜? 성경에도 능하고 헬라어에도 능하고 복음에도 아주 충만한 이 사람은 아볼로밖에 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어쨌든 아볼로는 아주 특이한 인물 중에 특이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볼로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볼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볼로 이야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 이 제3차 전도여행,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이동한 거리는 꽤 긴 것 같거든요.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을 이렇게 거쳐서 왔던 꽤 긴 거리를 거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준하는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어요. 그보다 실질적인 거리는 더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다른 여정은 뭐 어느 지방을 거쳐서 갔다라는 얘기 정도로 끝내버리고요. 한 군데에서 있었던 사역에 관한 얘기만 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의 얘기만 합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바울의 스타일은 이제까지는 뭐 길어야 한 3주, 한 달 정도에서 좀 길었던 데가 고린도죠. 그런데 제3차 전도여행에서는 거의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이하죠.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 바울의 업그레이드 되어진 사역의 그 모습 속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고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아볼로가 조그마한 가르침을 받아서 엄청나게 위대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 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역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전에 이 아볼로 이야기를 넣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들으시오 막 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전해주고 예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전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전하고 다닌 것으로는 이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복음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내재화시켜서 이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단어를 쓰죠.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가 뭐냐면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큰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딱 굳건하게 뿌리를 딱 내리고 딱 일어설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 생활과 제대로 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단순하게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 우리가 서원이 있었잖아요. 고린도를 떠나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서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서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원했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어떤 한정되어진 시간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표가 저기 있고 내가 목적지가 저기 있고 종착지가 저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돌아다니긴 했죠. 그래서 나는 이게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난 이제 로마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난 로마를 가야 돼. 여러분들, 로마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로마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거죠.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남겨놓고 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서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야 되겠다.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일정 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참된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시면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12명 남짓됐다고 됐으니까 아마 꽤나 바울이 다른 데보다 좀 수월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한 몇 주 지나면 벌써 막 반발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 에베소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이미 이 지역을 지나갔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오라든지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이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 달이라는 다른 데보다 좀 긴 시간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9장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에 같았으면 바울은요,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워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로 가죠. 이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아카데미, 학원 같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되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 곳을 일부의 시간을 임차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가 폭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폭군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데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 선생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 아주 그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원을 잘 차려놓고 가르치는데 이 동네는 우리랑 좀 사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유럽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낮에 동안에는 잠을 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비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는 시간을 바울이 빌렸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12시부터 한 오후 4, 5시까지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여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열심히 했던 거죠. 남들 잠자는 시간에 공부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곳에서도 텐트를 만들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아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쫓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 겁니다. 실은 이 가르치는 이 일들이 결실이 있었느냐? 결실이 있었어요. 실은 바울의 쓴 편지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고 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두란노 서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편지,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7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가 보이십니까? 위에 버가모서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곳 있죠. 여기가 다 어디에 가까운 데예요? 에베소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 몇몇의 지명은 바울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궁금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다 이렇게 도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게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가운데 이 지역에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이 지역이 공부를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굳건해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아주 뛰어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죠. 그렇죠? 그 두란노 바로 이곳 아닙니까?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에 여러분들 그 두란노에서 하는 중요한 사역,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 제가 글을 쓰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들은 걸로 성도들이 잘 세워져 있으면 이런 일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들은 거 가지고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배워야 비로소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좀 더 깊은 뜨거운 열망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몇 년을 들었더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이제 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들은 겁니다. 들은 것이 내재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스스로의 학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넣었던 광고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줌으로 1:1 양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청자는 알려주세요. 신청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신청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0명입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현 주소예요. 여동안 목사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성경 교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이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실은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라는 성도들이 줄을 서고 있다가 가르침의 두란노 서원에 문이 열린 것처럼 문이 딱 열리면 선착순으로 와서 접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이고 제가 바빠서,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뭐 배워서 뭐에다 써먹으려고, 아이고 저는 뭐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돼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지웠어요. 한 분도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란노 서원은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뭐냐?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데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워지고요.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생긴 것이 두란노 서원에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뭘 가르쳤고 배운 사람들은 뭘 배웠을까요?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에 대한 힌트는 아볼로 이야기에서 하나가 보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말하고 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은요, 종착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아예 가다 보면 어딘가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넘어서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 이 아볼로는요, 회개까지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회개까지밖에 하지 못하니 십자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이 단어로 집약이 되어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세워져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40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아까 제가 바울이 예수님 꼭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걸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제일 끝장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뭐한 데 썼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의 나라고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나라고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나라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땅에 있는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퍼지지 않도록 버티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져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한국 살다가 힘들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민 간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가보십시오. 거기는 뭐 온전한 행복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거기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요, 거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요, 거기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좀 따뜻한 나라로 가볼까? 거기 나름에도 아픔이 있고요, 거기 나름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소망하죠. 좀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 나라, 고통에서 떠난 나라, 부조리함과 불의함에서 떠나는 나라 어디 없을까? 나 그런 데 살고 싶어.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중심적인 복음 전파의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토록 오래 있었을까요? 에베소가요, 제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도시였고,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지금 저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거의 4배 크기래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물이야, 이건 대단한 거야 라고 했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도시의 파르테논 신전도 엄청나게 큰데 그거의 4배의 규모의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딱 있으니 그 도시에 다 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아데미 신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종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에베소에서 보면 알겠지만 막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경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전한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먹을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바울은 본 겁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같이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다.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능히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단순하게 말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삶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두란노에서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헌신을 한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에베소의 이 더러운 문화로부터 이겨내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바울이 두란노원에서 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중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만난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사도행전의 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내가 밤낮으로 가르쳤다. 내가 참 열심히 가르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그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헌신 속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헌신하면서 가르쳐야 되냐? 급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이거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뚫고 들어가는 헌신이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뭐 행사가 많죠. 성찬도 해야 되고 어린이 애들 기도도 해줘야 되니까 설교가 길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어린이 주일, 실은 여기 어린이들 따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린이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 그런 주일이 아니죠. 과연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고민하는 날이에요. 크리스찬의 부모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의, 크리스찬 부모의 또 다른 목표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자녀들은요, 내 아이죠. 내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만들어야 될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는요,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둠의 땅에서 가장 먼저 상실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요, 자기 자신을 상실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꿈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어둠 속에서요. 우린 이 어둠 속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터인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겠다. 새겨줘야 되겠다. 그것을 새겨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재미있는 놀이동산 가고 추억을 쌓고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학을 몇 개를 다녀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르는 엄마들의 다, 부모님들의 다 걱정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20세 넘어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내가 그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20살 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화려한 곳이에요. 재밌는 곳이고 멋진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처럼 보여요. 교회는 어둡고 교회는 답답하고 교회는 심심하고 재미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20세 넘어가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치면서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그 환하고 재밌어 보이는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밝고 환한 것 같은데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사라지고 없어요. 한없이 외롭기도 하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로 전락되어짐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릴 때 가졌던 주님께서 주셨던 꿈도 다 상실되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20세 넘어가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20세 넘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스스로 경험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20세가 되어지기 전에 다른 것 말고 이거 한 가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이기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삶은 반드시 결실이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아픔을 겪을지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의 부모들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부모들과 아이들을 기르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모들은 내 아이 사랑하면서 내 아이가 원하는 것 해주면서 살아요. 네가 원하는 거 살아.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너 원하는 거 내가 밀어줄게. 이게 보통 세상 내에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부모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견책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밤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그 아이의 심령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새기는 그 일을 해갑니다. 때로는 아이가 나 싫어요? 나는 너무 버거워요.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크리스찬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어진 자로 성장시키고 양육되어진 것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해갑니다. 듣지 않지요. 정말 그 일, 아이들의 귓구멍을 뚫는 거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꽤 길잖아요. 꽤 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긴 부분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죠. 그 예수님께서 13장에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별 설교가. 듣고 싶지 않지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가서 오늘 뭘 잘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쏟아부으시는데 그 쏟아부으시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유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을 때까지 그 제자들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실은 이 예수님의 13장 1절의 이 모습은 아이들을 길러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면서 멈추지 말고 배운 대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멋진 제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모습이 크리스찬 부모의 삶이어야 된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결실은 어땠느냐? 멋있었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널리 퍼졌고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인생을 마무리되어졌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의 복음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헌신,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부모로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걸지 못하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했냐가 아이들의 앞으로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아이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성령께서 물 주셔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자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헌신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깊이 새겨져서 귀한 열매를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